할렐루야. 비소사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평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일 예배만 따져도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께서는 예배의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마칠 때마다 결단하고 결단의 제목을 기록하고 이것을 중보기도팀에 보내서 그 결단을 확실하게 만들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게 가장 좋은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공처를 잘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세우며 온전히 예수님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목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의 감사, 목장 속에 부족한 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필요한 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케 하시고 또한 축복하시 역사하시고 은혜와도 풍성한 역사해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2월 14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기와 유스그룹 생명의 삶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을 원하시는 분은 재정팀장 최혜진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정신을 4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교회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보통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었고, 리더십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섬김을 많이 하면서 더 큰 자가 되어지고 리더십을 갖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바칭가 상국경 신학교에서 선교하시는 강광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다바칭가 목장의 목자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저는 피소스 공동체 섬기원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피소스 교회는 2002년 개척교회 초기부터 공동체 비전을 교회의 중요한 실천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구호나 비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 하우스를 구입하고 공동체 마을을 세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 가운데 2003년에 글로리 하우스를 구입하고 그 후 피소스 하우스, 제이 하우스, N 하우스를 구입하여 현재 공동체 하우스에 7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하우스와 자매 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하우스 내에는 비전룸을 만들어서 팬데믹 이전에 여러가지 삶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졌고 팬데믹 이후에는 영상실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영상, 촬영과 성경 통독 영상과 큐티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소스 교회 모임과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센터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소스 교인들도 두 분에 걸쳐 비전 드라이브 헌금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 비전 드라이브는 36만 5천 불이 적립되어 있으며 공동체 하우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팔아 좀 더 넓고 전체 모임을 하거나 체육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으면 아마 올해 정도 구체적인 센터 구입의 과정을 가질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와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공동체 센터의 건립에 대한 부분을 늦추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피소스엔 외형적인 공동체 하우스 건물보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비전이 서로 발을 맞추고 성장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섬김의 팀과 팀장님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팀장으로 박지호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열정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저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양쪽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임과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좋은 일들을 꿈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박진영 목자님이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홈페이지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연합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교회의 모습은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답글도 달면서 피소스 홈페이지를 발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선교팀이 있습니다. 정하영 부목자님이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위에 가까운 이웃과 나누는 홈리스 돕기 사역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팬데믹 전까지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 1년에 2회 새벽에 여호수아 기도회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열려 있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눔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이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와 함께 참여하는 교회와 또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조사모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정신뿐 아니라 우리가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팀입니다. 또 6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5주간 공동체 실천 드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노동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공동체 하우스를 세워나가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동체 섬김원 사역과 그 소개와 기도 제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상진 목자님이 공채 섬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공채 섬김원은 우리 피소스 교회 독특한 섬김원이죠.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공식적인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공채 섬김원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더 공채를 잘 세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공채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감사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 교회는 헌금의 내역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주보에도 실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지난 한 해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헌금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지난해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19년 가운데 가장 헌금 액수가 많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해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께서 독수리로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집 나간 아들을 늘 애타게 기다리시고 다시 만날 때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안아서 맞이하신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아버지께 나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이 물질로 헌신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즐거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봉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만나와 같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약속 함께 하시고 잘 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투자가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회사도 크게 성장을 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주력 상품을 잘 투자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하면 낙오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사람은 투자를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이익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이익이 아니라 주님은 몇백 배 아니면 몇천 배의 이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투자법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는 투자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건 투자의 방법과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면서 투자로서 얻는 그런 유익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때에 하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12명의 그런 제자를 한꺼번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지도급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주변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서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잔치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도급의 인사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초청한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도 옷이 화려했습니다. 모두 다 좀 사는 사람들이구나,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기에 충분했지요. 주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다 파악하시고 나서
자기를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부자들이나 너의 친척이나 형제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고 아예 어려운 사람, 특별히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어서 그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열거나 파티를 하게 될 때 누구를 초청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통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을 초대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가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초대를 한다면 부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여기서 믿음의 그런 사람이 갖는 투자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는 초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한번 초대하면 그 사람도 초대하고 또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뭔가 이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늘에 전혀 상급을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공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초대하고 그 사람이 초대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될 때 하늘의 은공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자선을 베풀고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 장애인,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생은 투자하는 그런 일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투자라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투자라는 건 그 말은 재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재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원을 갖고 있습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투자라는 그런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는 일을 매일 먼저 투자한 것입니다. 어디다 투자하셨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면서 투자하셨는데 하나님은 투자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역량을 사람에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경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량의 대부분은 다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투자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의 투자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더 강력한 그런 투자를 사람에게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강력한 그런 투자, 하나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시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쏟았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다시 또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너무 많은 그런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적게 했다면 기대가 적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량,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이걸 다 사람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투자하면, 하나님처럼 투자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들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투자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자기에게 유익만 구하고 자기가 편안한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투자법을 따라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투자법을 따라라. 그 투자를 따르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투자를 따르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투자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이 인생을 마치면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런 상급으로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투자 이익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곳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의 그런 모든 그런 이익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심이 많아서요, 어떤 것을 투자하면 금방 이득을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투자해서 뭔가 빨리 얻기를 원하고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주식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통 단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단기적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열심히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뭐 투자를 한번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식에서도 장기 투자를 해야지 큰 이득을 얻습니다. 이것이 뭐 불분처럼 내려와 있죠. 여러분은 단기 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기 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큰 이득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이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것은 반드시 얻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뿌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뿌렸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밖에서 항상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이 있는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지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그런 교훈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믿어라 그런 말까지도 없습니다. 그런 말까지도 없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예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한번 노력해볼까 이 정도의 그런 결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좋은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좋은 투자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난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의 그런 역량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돈을 주셨고요. 네 번째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도 보면 투자를 못합니다. 왜 투자를 못할까요?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항상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바쁜 그런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 번 하는 거, 따뜻한 격려 한 번 하는 거, 따뜻한 위로 한 번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여유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러하고 또 재능도 그러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가 너무 바빠서, 내 가족을 위해 쓰기가 너무 바빠서 우리는 투자금을 마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우리는 투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투자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마련해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시간의 여유를 갖고 돈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재능의 여유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여유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투자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최영환이라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한동대를 나왔는데요. 이 형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직접 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간 것이죠. 군대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곳에 가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간 것은 최전방에 갔습니다. 최전방에 갔더니 인터넷도 안 되고 심지어는 편지지도 잘 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그 안에서 마음의 꿈을 꿉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좋은 그런 대학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좋은 그런 강의를 해주고 싶다. 이런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상상으로 좋은 교수들을 임명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세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최환 형제는 자기가 생각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100여 통을 써가지고 제대 후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러 갔는데 실제로 편지도 이어지고 만남을 갖는 그런 가운데 그 만남 속에 받은 그런 그 내용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지금은 이 형제가 M3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뉴욕에다 만들었다 그러죠. 돈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단사람을 돕겠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자. 이런 그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또 뉴욕에 전시도 하면서 회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 나는 시간이 있지. 그래 나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 사랑이 있지. 할렐루야. 그래 나는 돈이 빠듯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적게 쓰면서 돈을 모을 수 있지. 나는 재능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런 투자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런 재능을 펼치고 우리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펼치고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매를 많이 걷게 하는 그런 투자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좋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투자 내역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고서 마음 먹은 다음에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좀 좋아하지 않으시죠? 실망하시죠? 좋은 투자자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투자를 해서 투자의 그런 내역서, 이것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투자의 내역서 뭡니까? Investment Statement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 갖고 있는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곳에 사랑을 투자하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의 앞날을 관심을 가지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어디에 투자했으며 어떻게 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느냐를 항상 내역서로 갖고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투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나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투자 내역서가 여러분의 목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재능을 쓰고 있는지 이 목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더 역량이 되는 사람은 교회로 확장해 보기도 하고요. 이 사회로 확장해 보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나의 투자의 내역서다, 스테이트먼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투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시간과 사랑과 돈과 재능을 목장 가운데 잘 펼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가고 VIP를 인도하고 또 목원들을 세우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는 이 목장 가운데 투자가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신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투자금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그런 내역서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도 확신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더 떳떳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투자를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투자의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내가 투자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투자의 경쟁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 투자하느냐, 누가 먼저 살아남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평강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투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역서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인생 사랑받는 인생이다. 나는 너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랑받고 있고 투자의 내역서 속에서 열매 맺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그런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투자법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늘 사랑으로 풍성하며 열매로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투자법에 따라서 내가 이득을 보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런 투자를 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주님 보여주는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면서 사랑도 얻고 은혜도 얻고 열매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많이 입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것 늘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보면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투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고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서 단삶을 잘 세운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것을 쓰되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잘 투자하는 귀한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좋은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